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합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것들은 그것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우리 가운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불합리한 일이냐 하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거듭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지요.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겠답니다.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아니지요? 네? 세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런 세례 의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큰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불합리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똑같이 밥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인간과 같이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영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면서 그렇게 3년을 사역을 하셨죠. 이 공생의 3년의 시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런 영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땅에서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어떤 그런 식량도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요한은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영성이 아주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두 명 만나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느끼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진노가 나타날 그 심판에 대하여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눈물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와가지고, 여러분, 유대 땅과 이 유대 광야는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 서쪽은 유대 땅이고, 요단강 동쪽은 유대 광야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였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요한에게 몰려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능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설교를 듣고 그 결과는 회개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첫 번째 과정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문제없다, 이 정도만 살아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듣는 자들은요,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이 느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에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직책이나 직위나 인종이나 남녀노소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강력한 죄에 대한, 의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 광야에 몰려든 사람을 데리고 다시 서쪽인 요단강 쪽으로 나와 그 강에서 세례를 막 주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고 이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단호하고요, 너무나 정말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심령 안에 죄를 지적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또 덕망 높은 사람이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그 시대에,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주류 사회였고 또 리더였던 겁니다.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이랬던 거지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면, 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을 피하라 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자는 거꾸로 지고요. 자기가 정말 독사의 자식이다.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막 할 때 그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회개의 증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에 와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요단강 사역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있을 그때에 설교 내용에 보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사람이 잠겼다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다. 근데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증거를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의를 발견하고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진실된 모습이 보여지듯이 메시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거.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스러우며 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할 적에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들을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세례 이건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죽다 보니 죄는 주로 내 자아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고 나의 아집이고 나의 자랑이고요. 내 인격의 그 문제 이거를 송두리째 죄와 함께 가지고 그걸 물속에다가 확 잡아다가 죽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죽고 의에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딱 받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1장 3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례는 왜 주느냐? 회개하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요한이 세례를 안 주고 야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회개를 해야 내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오신 것이지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인데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회개를 해야 돼.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하기 위하여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 여기 11절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신을 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종들이 언제나 주인이 외출을 할 때 신끈을 메어줍니다. 그 당시에 가죽으로 만들어 끈을 메어야 신이 돼. 그 끈을 메어주는 존재. 신들매라고 해요. 신끈을 매는 것도 감당 못한다. 그 정도로 종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종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입니까? 위대한 게 아니라 창조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게 종 되는 것도 영광인데 종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불 세례를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물 세례를 받으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성령의 불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표현으로 물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래, 요한이 줄 수 있는 거는, 물 세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요, 깨달음. 죄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는 것이 요한의 설교이고 요한의 능력이었고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요한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제가 앞에서 설교 제목에 따라 이 불합리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인데 그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뭐 충격이지요. 피조물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니.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입니다. 보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누구로 봤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분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가 세례를 받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주다네요. 아니, 창조자께서 어떻게 이 피조물에게 새 죄를 고백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맞는 얘기, 그냥 합리적인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비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일로 아니다. 네가 내게 세례를 줘야 된다. 자,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뜻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허락해라. 수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받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불합리하게 아니라 합당해진다. 모든 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의거든요. 그 죄를 심판을 받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모든 의를 합당하게 하자.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가지고 본인이 죄인같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되는 그 현장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짊어진 이 죄를 어디에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불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진짜로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짊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짊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 주위의 분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깨끗한 분이신데,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이 짊어진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대속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단강 세례는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짊어지신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 감당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한들 그야말로 그저 그냥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세례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례라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의 세례를 받는 거는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에 죽고 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역시 구원자인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얼마나 단호하고 담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그의 정말 어떤 사람인가, 요한에 대한 그 부분은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설교해버린 인물입니다. 멋있죠? 요한의 죽음이 요한의 가장 강력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요, 자기의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이 죽자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 그냥 자식을 낳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들었고 늙었는데 즐기기 위하여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 그리고 그에는 형의 딸이 이미 있고요. 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과 다른 헤롯 왕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헤롯 임금은 완전히 나쁜 인간이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잔치날 헤롯이 그 요한을 불러다가 목을 탁
잘라가 소반에 올리잖아요. 요한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적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겸손히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아를 다 버린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아를 버려버렸던 것과 같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죄의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아를 버려야 돼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고 또 모든 것이 다 죄로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고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하면 너의 좌다, 너의 짜다, 너의 그 잘나고 너의 자랑과 너의 교만과 너의 아집과 너의 고집과 이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사랑할 것 외에는 다 죽이십시오. 네, 자아를 죽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아를 완전히 희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죄인이 되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죄인이 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로 부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이제 나의 삶 속에 나의 자아가 그분으로 인하여 죽어버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의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죽음어 내가 바로 나의 죄가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다. 죽어버리는 거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제는 사는 것이 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는 자의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 세례 사건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가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십시다. 마지막 한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께 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높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릴 수 없는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지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갈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해결해 주시니 전적으로 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